오늘날은 분명히 재림신앙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현세의 삶이 부족해서 내세의 삶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예전에는 그때의 신앙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 두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현세의 삶이 훨씬 더 그때보다 풍요로워져서 그런지 내세보다 현세의 삶에 더 집착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좀 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방향성과 어느 쪽을 겨냥하든지 간에 그렇죠? 또 우리가 얼마나 현세의 문제를 가지고 치중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내세의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은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생기는 시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환란의 시간의 때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는 재림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에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나은 거죠. 어차피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라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학자들이 감난산 강화, 감난 올리브산에서 베푸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문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감난산 강화에는 주제가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에 관한 가르침, 종말에 관한 지침, 종말에 관한 대비,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인데 그래서 종말에 대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종말의 환란 때에 주님이 주시는 대비 지침이 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우선 종말의 때에 가장 가까운 징조는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기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의 시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느 때의 사건을 가리키냐면 주전 168년에 헬라 왕조, 세르시드 왕조의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설치를 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을 벌였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그죠? 주후 30년경에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무엇에 대한 예언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후 70년 직전에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침탈하고 해방을 해서 자기네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갈아치우고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켰던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고 자기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로마에 협조를 하는 사람들을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성전 침탈 사건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제 또 우리 시점에서는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가리키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전쟁으로 인한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바로 옛사람이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때 환란은 엄청난 것이어서 22절을 보면은 그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이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모든 사람이 다 배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나빠질 이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날수를 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와주셔야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뭐 저도 몇 번이나 그런 마지막 임종 처리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서 뭐 이제 암이나 이게 투병하는데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이제 힘들고 절망에 쌓이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뭐
방법도 없고, 그리고 고통은 극대화되면, 그죠? 나중에는 뭐 이제, 통증을 아무리 완화하는 치료를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나라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요청을 하겠어요? 예, 제가 몇 번 그런 기도를 해드렸는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속히 주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적이 있어요. 목사가 삶의 종말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이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얼마 안에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드렸던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친구 동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유별리 좀 많은 편에 있어요. 한 제가 10여 차례는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통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무의미하잖아요. 빨리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이 극심하게 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밖에는 안 나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 종말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게 바로 주님이 재림이 빨리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점점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방향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종말의 시간에 다시 오시는 것을 속히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라나타예요. 그렇죠? 주님, 이 세상에 모든 현실들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서 평안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다짐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다짐하실 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아니라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개 지금의 삶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제가 부흥회 이렇게 사경회 때 참석해서 강사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답을 손들고 주님 바로 오시는 게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서 제가 묻지를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물어보면은 손 안 들으실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우리게 또 손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앙이 맞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기는 원하는데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종말의 상징들은 언제나 현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 말하는 가증한 것이 언제나 다시 일어날 거고 매 세대마다 일어났어요. 매번 이런 참남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종말에는 너무나 끔찍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마지막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유혹이나 폭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올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굴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어도 지금 나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직장 문제, 주일 문제 이런 거 다 그런 거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17절, 18절은 매우 급박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유대 전쟁이 얼마나 잔혹했냐면 전쟁의 참상은 다 잔혹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19절을 보면 아이벤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벤자들은 이렇게 궁핍한 환란의 시기에는 너무나 불행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 68년에 유대 전쟁 당시니까 유대 전에 와서 한 3년간 유대 나라를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포위를 하고 포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로마군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포위 공격을 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일단 이게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의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서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인구가 300만이 안 됐어요. 200 몇십만 됐을 건데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포위 공격으로. 몇 년 동안 3년을 포위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차라리 빨리 주님 오시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 마태복음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절을 보면 또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양심의 갈등을 겪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 양심의 갈등이 겪는 일조차 안 생기게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 때의 환란입니다. 주일 지키기가 편하고 좀 더 수월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압박과 굴복이 없이 주님의 날에 주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는 게 편하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불러대고 안 나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뭐 야근을 바꿔주는 거 주일 근무를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꿔줘가지고 대리도 나가고 막 그 바꾸려니 눈치 보이고 뭐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셔서 이런 어그러진 모든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을 앙망하고 주님 오실 수만 있다면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대하는 신앙을 지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알게 모르게 오염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좀먹고 희석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잠식을 서서히 당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더러워지는 일인지, 얼마나 불안전해지는 길로 치닫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질서를 좀먹고 파괴하고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인 파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총칼로 위협하는 순교의 위협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우리의 뇌리에서 그죠? 주님을 더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의식이 희박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파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도 거룩한 자리를 침범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얼마든지 끼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자기 우상이죠. 자기만을 위한 신앙 형태가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양심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만 앉으셔야 될 자리가 대신 무언가 바꿔져서 서게 되면 그게 자아든지 자기 편의주의든지 자기 중심주의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대신 성전에 앉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하늘의 삶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늘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믿음 안에 끼어들고 자꾸 혼탁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정말 순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죠. 그걸 기대하고 그런 시간이 오기를 앙망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부르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우리가 이 문을 예배드리고 나가서 저 문을 나가서 다음 주에 못 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끔 죽을 뻔한 길 당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리 우리가 예비로 알아야 되는 느낌들인 거죠.
그러니 이 땅의 모든 불순물들과 탐욕과 부패 덩어리들로 잠식되고 있는 이 불완전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또는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침수당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면할 수 있는 참되고 순전한 시간, 그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앙망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에 잠식당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는 이런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시간과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하늘나라 소망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말의 환란 때에 또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도 이어서 배워보죠. 23절 보시면 그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의 징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하나도 아닌 여럿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또는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재림신앙 또는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바른 재림신앙을 지내야 하는 거 맞지만 시간을 특정하거나 또는 지역을 특정하면서 자신이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재림신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될 건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왜 이성 교인들을 미혹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지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기존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주어진 분명한 명시가 된 이런 말씀들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구비해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언급된 거짓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 전쟁, 주 70년 어간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지난주 말씀드린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여러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후에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전체를 합치면 한 30명 정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무나헴 벤 유다가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었고 또는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되기가 쉬웠냐면 우리 로마에 항쟁합시다. 그리고 자기 수하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하면서 다 호산나 부르면서 그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진짜로 봉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대 이끌고 로마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쟁도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황제를 섬길 수는 없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항거하자, 봉기하자라고 외치기만 하면 다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이들 때문에 로마에 진압전쟁이 생기고 그래서 본문에 열거된 환란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현재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곧 이 역시 그 당시나 현재나 현시간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래서 자칭 메시아들, 재림 예수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종말에 대한 지침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한다라는 말은 오늘날은 기도원 같은 곳에서
통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광야는 수도원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원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골방이란 조용히 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온 재림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방식은 분명히 그런 방식이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 주신 대로 재림 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죠?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다 이단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주적입니다. 이게 우주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지역에서 재림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재림으로 인한 지상천국도 우리나라의 일개 도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각 이단마다 재림해서 하늘나라가 임재하는 지역이 다 달라요. 어디는 뭐 저쪽 성남, 어디는 저쪽 뭐 충주 어디 쪽, 예? 또 어디는 뭐 어느 일개 도시가 재림 예수가 와서 통치하는 재림 왕국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단마다 또 다 달라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주장하는 바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누구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지금 전도관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시는 전도관 그다음에 통일교 그렇죠? 그다음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도 지상천국을 얘기하니까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교주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그거 외에 우리나라 이단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한 300여 개가 넘죠 지금. 공통적으로 그 얘기해요.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이게 공개적입니다. 누구나 다 알수록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골방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27절 보시면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여러분 번개가 번쩍이면 이쪽에서 알고 저쪽에서 모르고 그럽니까?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28절과 같이 독수리들이 이 노획물 사람들의 시체가 흩어지니까 독수리들이 시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먹으려고 공중을 빙빙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여실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세상이 파멸하게 되니까. 세 번째는 종말적입니다. 재림은 현 세상의 파멸과 함께 분명하게 파멸과 함께 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눈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일 지구는 싹 초토화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 모두 초토화 되는 거예요. 없어요. 불로 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질서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재림이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질서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믿음 안에서 점점 더 합당한 곳으로 향하는 중이라면 왜 심판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왜 심판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지금까지 몇천 년을 기다려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점점 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봉화가 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왜 심판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나빠지고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니까 심판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심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지상천국입니다. 물론 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에 따라서 뭐 전천에서 부천에서 이런 거 뭐 복잡하는 게 냅두고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천년왕국은 적어도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마이너리티 의견이 된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지. 그런 지상 천국조차도 이 세상의 질서는 없어지고 새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공통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든 간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새로 세워지는지 말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태가 남아있는 형태로 재림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남에 그 하늘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성남으로 다 이삿짐 싸두고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전 재산 팔아서.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렘의 성격이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이끄는 이단 종파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종파는 자기네가 20년 됐다, 20만 명이라고 하죠, 지금, 교세가. 어떤 종파 10만 명이라고 그러죠. 뭐 순식간에 넘어가요. 여러분, 구원파도 세 폴이나 있고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요새는 제가 유명한 인물이 됐나 봐요. 각종 종파에서 다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단에게 잘 알려져 있나 봐요. 희한한 종류의 이단 종파들이 다 전화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는데도 전화합니다. 직접 이제. 감히 그죠? 목사한테 전도를 하려고 이단에 이 정도로 대담해진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의 사태는 그들이 택한 자들, 곧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거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에 넘어가거나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는 없는데 그게 여러분 10만 명, 20명이면 그 10만 명, 20만 명 중에 IQ가 80 이하만 모였을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IQ 좋은 사람도 거기 가 있을까요? 미혹이죠. 영적인 미혹이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해놓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 있다, 막 그러죠.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 씨는 무슨 일들을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금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사진 조작해가지고 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금이 날려요. 여러분, 성령님이 금 따위 가지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이단 종파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바탕이 없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21세기의 최대의 유망 사업은 뭐라고요? 이단 종파.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이죠. 심지어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을 행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한 게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신명기 13장 1절, 이미 구약 옛날부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선지자라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나타나더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그들은 돌로 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궁금하죠, 오히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날 자칭 메시아, 거짓 재림 예수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병고치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보고 움직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고 그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재림신앙에 속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만 기준해서 바른 재림신앙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종말의 환란 때에 대한 마지막 지침도 배워보죠. 29절 보시면 종말의 환란 후에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은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별도 빛을 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우주적인 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상의 현재 모습은 모두 파멸되고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주적인 파멸의 시간은 결국 심판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난리통은 능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상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투모로우 같은 거 영화 봤잖아요. 한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빙하가 녹아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또는 극심한 추위에 노출돼. 뭐 이런 것들로 지구가 망하는데요. 주님 오실 때는 불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아무것도 없이 그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30절을 보니 그 심판의 시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결국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통곡하겠어요?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왜 진즉에 그동안 이렇게 살았나? 그렇죠?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했어야 되지 라고 후회하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1절을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은 그 심판의 시간에 예수님이 모두 모아서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실 겁니다. 이 땅의 환란들을 면하게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고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주님의 임하심이 있겠습니까? 라고 어느 때에 세상 끝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의 대답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 앞에 지금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때를 잊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현재를 사는 믿음을 지녀야 돼요. 심판을 기억하는 게 오늘날의 삶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기억하는 신앙과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은 완전히 형태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9절의 우주적인 붕괴의 묘사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파멸과 붕괴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역사 질서를 해체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오게 되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나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재료를 써서 나라를 건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싹 없애고 새로 짓는 거죠. 이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욕을 버려도 되는 거야. 이까짓 거 다 버려도 됩니다. 이거 다 하찮은 거고 하늘나라 갈 때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의 심판을 기억하는 신앙은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현재의 삶을 강화시키거나 잘못되면 악화시키는 거죠. 단지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을 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파멸로 치닫는 삶을 막아주기 때문에라도 심판을 기억하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아진 이들은 새로운 질서에 맞춰서 그 시간에 다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느라고 낮아진 사람들은 그때 다 높임을 받게 될 거죠. 완전히 뒤집혀지는 세계가 오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월드. 그죠?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반의 심판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친절과 자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며 세워지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거죠. 전에 소개해드렸던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 아직 기억하시죠? 그렇죠? 영화 배우는 이상하게 잘 기억해요. 말씀은 기억 못해도. 어쨌든 그 배우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재물들을 그죠? 몇백억에 해당되는 재물들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는 허름한 옷 입고
예, 그러고 살고 있을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하늘나라에 싸가지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많은 돈을 나 혼자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나눠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만 써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사는 거죠. 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니까요. 그날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하니까요.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 심판신앙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을 반듯하게 바로잡아주는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 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의 그것을 물려주는 대신에 자녀들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서 자기네가 대학 등록금 자기네가 내게 하고 몇백억 부자가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오직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하나라도 자기를 위해서 편해지기를 원하는 그것밖에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편의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들은 그 시간에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보응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심판의 보응이 주어지고 어떤 이들은 상의 보응이 주어지겠죠. 종말은 재림의 시기에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죽음은 바로 그 종말의 시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 땅에서 종말의 심판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이 지금 나의 삶과 믿음을 규정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라도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 대신에 하늘나라 바람으로 믿음이 강화가 되어 있었어요. 부흥회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 지옥에 다녀온 사람 간증했단 말이에요, 많이. 또 그런 책들이 왔다 갔다 했고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였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끔찍하게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율법적으로만 볼 수가 없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차라리 율법주의에 빠져서라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상이라도 생기는 게 좋지 그것도 없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심판을 못 피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건강한 신앙은 율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방자해져서 세상에 겁나고 무서운 게 없어지는 세대가 되다 보니 차라리 겁이 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말신앙을 교회에서 공포 마케팅으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은 반면에 참다운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도 않으면서 지내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수록 종말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오심과 그 이후의 심판과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종말로 치닫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 심판 때에 통곡을 하게 되는 운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